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조용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숲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음을 털어놓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최근 가까웠던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만 남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심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침묵하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세상 모든 인연은 처음에는 꽃처럼 피어나지만 끝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다. 그러나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말이다. 끝은 다음 인연의 시작을 결정한다. 그 마지막이 미움과 독설이라면 그 마음은 그대가 떠나온 인연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도 남게 된다. 그 순간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숨죽인 눈빛으로 부처님의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웃고 울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멀어져야 했던 순간, 그 이별의 순간에 화가 앞서고 서운함이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기억.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끝낼 때일수록 더 깊은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끝맺음은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바로 이 끝맺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인연의 정리, 특히 헤어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정리의 방식이 나머지 인연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닌 인연 전체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악어의 강을 건널 때 뒷물결이 앞사람을 삼킨다고 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다른 인연마저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이 지금 혹은 언젠가 마주할 어떤 관계의 끝에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별의 순간 반드시 삼가야 할 말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셨던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불편한 얼굴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함께 수행하던 도반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더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도저히 못하겠소? 그만 보시오. 그제야 그는 말을 멈추었지만 그 후로는 저 또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관계를 끊고 싶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끝낼 때 남긴 말이 그대 안에 분노를 심었다면 그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말이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안 좋아해. 이런 말은 단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던 마지막 자존감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꺼뜨린 인연은 그대가 떠나온 뒤에도 상대에게 깊은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다른 관계에도 독이 되어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나면 모든 것을 싸잡아 말하게 됩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든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말로 관계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마무리를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멀어졌어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말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평생을 바르게 살았지만 한 제자와 갈등을 겪고 마지막 순간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는 수행의 길로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방황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깊은 침묵에 빠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 부디 정리할 때는 함께했던 시간만큼의 자비를 담아라. 여러분, 혹시 지금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은 지금의 화를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인연에 남은 모든 공덕마저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이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말에 대해 남기신 가르침을 하나의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청년 수행자가 찾아와 깊은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그는 함께 수행하던 친구와 다툰 끝에 결국 연을 끊었고 그때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까지 마음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에게 나는 너와 지내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솔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을 부정한 것이었음을 알겠습니다. 그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말은 그 인연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다. 너와의 시간은 의미 없었다. 나는 너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상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전부 지워버리는 고통을 남긴다. 그대가 그 인연을 끝내고자 한다면 지금의 갈등만 끊으면 되는 것이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건 다 틀렸어. 우리 만남 자체가 잘못이었어. 그 순간은 감정이 앞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결국 상대가 자신을 믿고 내밀었던 모든 마음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끝날 때 이 인연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쁜 인연은 나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인연도 헛된 것이 없다. 이 가르침처럼 헤어진 인연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마저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노부부의 다툼을 보셨습니다.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해 당신과 산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 노부부는 다시 만났지만 아내의 말은 남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서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날의 말 한 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칼로 찔린 상처보다 말로 찔린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한다. 이별의 순간 진심이 아닌 감정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올 길을 모두 닫아버린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떤 관계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만큼은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기억이라 해도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잘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한 이별이며 다음 인연을 위한 복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이별의 순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바티국의 시장 근처를 지나시다가 한 젊은 장수와 노인을 마주치셨습니다.
노인은 붉은 얼굴로 흥분하여 외치고 있었고 젊은 장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나는 너를 키우고 가르쳤건만 내가 이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어른을 배신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노여운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젊은이는 부모 같은 스승이었을지도 모를 노인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노인은 너무 원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순간 원망이라는 불씨를 남긴 것이다. 이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말은 바로 원망을 담은 저주이다. 그것은 관계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독을 붓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너 같은 사람은 결국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들은 일순간에는 이기는 것 같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한 장자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장자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믿었던 사람이 갚지 않자 그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너는 인생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장자는 오히려 그 말을 내뱉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날아가 닿는 곳은 항상 내 마음이다. 남을 저주하는 말은 자신의 공덕을 잃고 업보를 지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 인연이 끝날 때 상대를 비난하고 벌을 받을 거라며 등을 돌리면 그 인연은 상처로 끝납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서며 속으로라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비록 끝났더라도 복이 됩니다. 마음을 다잡기 어렵고 억울한 감정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원망으로 전달하는 순간 내 안에 업이 자라고 내 안에 평온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이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별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에게 좋은 바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이별은 나중에 다시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맑은 인연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다른 인연까지도 지킬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한 늙은 수행자가 말없이 뒤처져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인내심이 깊은 이였으나 최근 한 동료 수행자와 갈등을 겪은 뒤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알아채시고 걸음을 멈춘 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함께 수행하던 이와 더는 인연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지만 헤어질 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관계를 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끊는다고 해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연을 온전히 마무리하려면 마지막 말은 원망도 모욕도 아닌 감사의 말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을 중심에 둡니다. 억울함, 화, 실망,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일수록 감정이 아닌 공덕을 중심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사의 말을 남기고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남긴 말은 상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을 남기면 그 인연의 끝은 따뜻함으로 정리되고 그 따뜻함은 다음 인연의 시작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스승과 의견 충돌 끝에 더 이상 수행을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는 스승님과 수행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그동안 가르침으로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제자는 그 이후 홀로 수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스승과 다시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미소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연민과 존중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이 한마디만은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다. 감사의 말은 공덕의 뿌리가 되고 원망의 말은 고통의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고 끊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모든 인연을 내 안의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긴 여정을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달빛 아래 아난이 부처님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떤 땐 너무 깊고 아름다운데 어떤 순간에는 그 인연이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 사람을 어떻게 떠나야 제 마음도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인연은 물과 같다. 흐르다 보면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려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흐린 물이라고 그릇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할 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그대의 수행이 담겨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이렇다. 첫째,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그 말은 상대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도 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둘째, 그 인연 전체를 부정하는 말. 지금의 갈등은 한 조각일 뿐 그동안의 모든 시간은 배움이자 공덕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망이나 저주의 말. 그 말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이별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관계를 끊는 방식 또한 우리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상처가 될지 혹은 감사의 기억이 될지는 마지막 남기는 말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며 그 말은 인연의 끝에서 그 사람의 기억이 된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그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낸 인연은 다시 인연이 되어 돌아올 때도 편안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이별을 다독여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오늘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 사과의 말, 혹은 다정한 작별 인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